따라합시다. 광야 인생, 광야 교회로 바꾸자.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집사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했을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이끄시고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또 광야에 이끌어 갔을 때, 그리고 또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지만은 너희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느냐, 그런 설교를 요약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에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백성들에게 광야 인생으로 말하지 않고 광야교회로 얘기를 했어요. 광야교회. 여러분, 어떤 예전에 노래하는 가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김희준인가 이희준인가,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불렀는데 그분도 나그네 인생 살다가 세상 떠난 거로 알고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최희준인가요? 예, 예. 그 노래가 참 구수해서 국민들의 애창가 같은 그런 곡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인생이 참 목마르고 허덕이며 메마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어졌는데 명절이 행복한가요? 명절이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명절에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 보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있을 자리에 보통 자기의 지정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느 그 지정 자리가 비어 있는 곳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좀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가게 되면은 자기는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 고향이나 시부모나 그 형제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때로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제사 지내는 그 음식도 도와야 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술도 권하는 것 있기도 하고, 노름도 해야 되고,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또 명절이 이어졌을 때에 자녀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생활이 넉넉한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도 용돈도 좀 넉넉히 줄 수도 있지만은 또 주지 못하게 되어지니까요, 마음이 눌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잡지 못했는데 부모가 듣다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뭐 얘기예요? 그래, 이제 취업했어? 취업했어. 한 번, 두 번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공무원에 지금 어떻게 좀 들어갔냐? 어떻게 됐냐? 한두 번이죠. 한두 번이죠. 예. 주변 친척이나 이 부모는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본인은 좀 눌림을 갖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행복한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인생이 막막한 광야 같아가지고 또 메마른 인생길이다 보니까요,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실직이야, 고통, 이혼과 질병, 가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헐벗이는 이런 삶들이 우리의 행복을 많이 앗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제가 이렇게 하나 봤는데요.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한 700만, 750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통계에 의게 되면은 5년 안에 한 90% 이상이 다 문을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당이 열심히 했지만은
베이비 부모라고 50년대, 60년대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핸드폰 꺼주세요. 핸드폰 꺼주세요. 이제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물러날 직장에서는 퇴직할 때가 되어졌는데 지금이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수입은 있어야 되다 보니까요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 받지 마세요. 전화 받지 마세요. 저기가 전화 받을 때까지 설교하지 말고 있어야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 때 이거 핸드폰 지금 다 꺼주세요. 지금 다 꺼주세요, 여러분. 나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꺼요. 까먹을 때도 있지만은 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대로 벌질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세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음식점을 하시던 분이 가게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중고 물품 하는 데서 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는 얼마, 의자는 얼마, 식기는 얼마, 그리고 에어컨은 얼마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내미는데 토탈 얼마를 주겠다고 했더니 2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250만 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냉장고 하나 가격이네요. 자기 이거 시설할 때 1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250만 원. 근데 그 폐업하는 장사하는 분이 견적을 내려다니면서 오늘 내가 4군데 견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2군데 했지만 지금은 4군데씩 매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실직과 이 가난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이 먹어갈수록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것이 이제 이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은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몸 좀 힐링 좀 하려고 힐링 그 어떤 그 센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병들은 고혈압, 당뇨, 비만, 혈관병들이 다 현대병인데 이거 사실은 그놈만 좀 잡아주면 되어진다고 하면서 그 열흘 동안 그 잡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여기에 특히 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 대개 다 무릎 관절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날씬한 사람이 관절 질환 있는 사람이 있나 봐보세요. 없어요 별로. 되게 뚱뚱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키에다가 곱하기 0.85인가 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평균 체중 키가 나오는데 나 같은 경우도 70kg 가까이 되어지는데요. 나의 평균 체중은 57kg래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13kg가 빠지면 해골 같은데 그게 평균 키라는 거야. 의사들이 기준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율동하는 자매들 이렇게 보면은요. 날씬하죠.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라는 거야. 그 몸무게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물통을 갖다가 여기다 다 갖다 놨어. 몸무게가 어떤 사람은 15kg, 20kg, 30kg.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몇 킬로인 것 같아 이게 이거 여러분 못돼도 10kg는 넘을 것 같아. 그쵸? 이게 화분이 10kg 넘는데 생각해 보래. 지금 이런 화분 하나를 내가 매일같이 들고 산대. 그렇게 지금 이구에서 그거 다 이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 그 무릎이 고장이 안 나는 게 그게 비정상이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빼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서 내가 70kg 이하로는 내가 넘기지 않겠다. 70kg는 절대 안 넘기겠다 했는데
그게 여러분 또 안 되어져. 그게 여러분 얼마나 천국 가는 것처럼 힘들지요, 몰라. 지금 아직도 그걸 내가 못 이기고 있어요. 지금 항상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먹는 게 얼마나 불규칙합니까? 고칼로리에 먹다가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데 먹고 또 탐욕으로 더 먹어대고 안 먹으려고 하더라도요 또 옆에서 먹어 하면 또 우리 몸은요 어느 정도 먹게 되어지면은 그만 먹어라 몸에서 신호가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호가 와도 어떻게 해요? 더 먹잖아요. 그렇죠? 더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몸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어요. 그게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대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가난의 고통, 실직의 고통, 자녀 교육을 통하여서 강남에 같은 경우는 그 부모들이 교육료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부모들은 직장 하나로 안 돼서 2개, 3개를 가지고 왜? 다른 아이들과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과외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과목당 뭐 70만 원, 100만 원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 나그네 인생이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해요. 그럼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사실은 또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었는데도요 그들이 그 메마른 광야길에 이렇게 들어서는 그 순간서부터 그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이 민수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현실만 직시하고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메마를 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광야의 인생에 보면은 없는 것 추성이잖아요. 열심히 일해봤지만은 저축한 돈도 없고 월세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없는 것 천지죠. 천지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네요. 최소한 애굽에는요 생과 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거긴 그래도 여러분 먹을 거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보니까요 마실 물도 없지만은 그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서 죽일 장소가 없어서 생과 사를 걱정하다 보니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항상 인생이 메마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광야 인생이 되지 않고 광야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내 인생을 광야 인생이 되지 말고 광야 교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뇌성마귀 시인이라고 하는 그 송명희 시인이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그 찬송시에 보면은 우리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축복 찬양의 15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자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또 나 남이 없는 것, 그러나 다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갖게, 믿음 안에서 그 있는 것을 갖게 하셨는데,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였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였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였고, 또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있어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서 가인의 제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평생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있고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렇게 얘기했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 다 그 기록이 나와 있어도 믿지 못하는데,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실제로 믿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었던 것이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실천해 나갔던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광야 인생의 길이 되지 않고 광야 교회가 되어지게 해요. 광야 교회가 되어져요. 이 광야 인생을 광야 교회로 바꾸는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깨달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난 근래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강남구 신사동에 그 큰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대통령도 거기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 2만 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진 사람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2만 명, 출석교인이 5만 명, 출석교인이 2만 명이 넘고 등록교인이 한 5만 명 되어지는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진 사람 많은데 나는 부자가 예수 믿는 거 지금까지 못 봤다는 거야. 우리처럼 여러분 성도 100여 명 좀 넘어가는 이 정도 교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예수 믿는 걸 보질 못했대요. 근데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마치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참 힘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는 현재의 삶에 족하고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한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지만은 성경은 그 사람이 정말로 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사업을 넓혀나가고 창고를 더 짓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요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반쪽짜리.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영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 내세를 알지 못하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요 그 육신이 어느 한계에 대해서 딱 죽어지게 되어지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그는 이제 그의 영은 또 음부에 빠져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송명기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잊지 못한 건강 없어도 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알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런 찬양을 하게 되어진 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어쨌든 내가 없어서 주님 전에 나왔다면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렇게 믿음의 길에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자 동네에서 그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 부자들이 예수 믿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조금 깨달았는데 제가 화곡동에서도 목회했고 여기 좀 부자 동네에서 저도 잠깐 목회했는데 화곡동에서는 전도를 잘 했어요. 여기 화곡동은 좀 가난한 동네거든요. 근데 부자 동네에서는 얘가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궁금하다면요 이 동네 아무 빌라 하나 들어가서 그 집 문에 있는 교패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5집에서 7집 사이로 교패 하나가 붙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집에 올라가게 되면 2개 정도 전후가 붙어 있을 거예요. 많으면 3개도 붙어 있어요. 10집 중에서. 근데 여러분 내가 있었던 등촌동 그쪽에 가게 되어지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교패 묻은 집이 한 동에 몇 개가 있는지 없어요. 없다니까요. 묻겠습니다. 부자 돼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래요? 가난해더라도 영생을 얻으실래요? 예, 여러분, 나도 우리 성도들이 다 부유하기를 원하지만은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것이지 뭐가 행복한 것이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바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낮에는 그것이 여러분 구름기둥이 됐다가 저녁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자동 보일러처럼 불기둥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먹을 거냐 걱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이 그 새벽에는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이슬이 그 동이 틀 때는 그 이슬이 뭐가 되어졌어요? 바뀌어가지고 만나가 되어졌거든요. 곡식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광야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이슬이 온 지면에 내렸고, 동이 트면은 그 이슬이 말라서 곡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역사와 이적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홍해는 한 번만 갈아졌어요. 그러나 이슬은 40년 동안 내렸어요.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에 그 메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줘요. 그 이슬을 지금도 그것을 계속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 줄 아세요? 일상에 항상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입술에서 툭툭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감사가 많은 사람을 보게 되지만요, 매일같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신비한 만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메마른 것이 아니죠. 그 백성들이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이름이 뜻이 그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이 항상 삶의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광야 인생도 우리가 줄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은 그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구원해냈는데, 그들의 걱정은 당장 파종할 곡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큰 이적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홍해는 한 번만 열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슬 같은 은혜는, 우리 삶에 잔잔하게 우리를 적시는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맺힐 수가 있어요. 아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지요.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정말로 어떤 사람은요, 그 어두움으로 계속 소망이 없어지지만은요, 성도의 고난은 때가 되어지면요, 터널은 때가 되어지면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죠?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결국은 그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거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고난하면 누가 떠올립니까? 욥이죠. 욥. 그렇게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질병,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7일 동안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현상세계에서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고 애처롭고 막막합니까? 그런데 성도의 고난은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에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은 천상세계에서부터 그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허락 속에서 그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날벼락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현상세계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 욥이 그 터널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때로는 성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항상 끝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둠이 아니고 꼭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밝히 우리를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광야의 인생이 광야교회가 되어지는 그 표현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따라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때로는 고난이 오는 것도 어떤 아픔이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행복해지려고 믿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사실 많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건강해지려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될 수도 있지만은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동안은요, 부분적인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고 그러면 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육신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지만 때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죽임을 당하고 산으로들로 피하면서 얼마나 죽고 떨리고 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국 우리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명절 때에 보면은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핍박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광야 인생 살아가는데 광야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혼란 속에서도 나의 인생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인생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